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장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섹션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57쪽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가시적이란 말은 57쪽 맨 아래줄에 있는 것처럼 비저블 처치니까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는 인비지블 처치,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교회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와 눈으로 못 보는 교회가 있다. 볼 수 있는 교회와 볼 수 없는 교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5장 내용을 58쪽에 인용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5장을 보게 되면 비가시적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서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모일 선택받은 자들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교회가 있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다 그려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교회. 하나님 편에서는 보고 계시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그 둘째 줄에 보게 되면 선택받은 모든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 개인과 전체 총합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 누구 개인에서 전체 무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선택한 자를 일일이 가려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저 사람이 선택받은 자이겠구나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알고요. 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보고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요. 등등등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재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한 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자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한 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고 시간을 통시적으로 한 번에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시간을 통시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또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듯 한 번에 볼 수 없으니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비가시적 교회는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또 뭐냐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비가시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이며 또 교회는 또 그게 몸이다 하고 말할 때는 머리와 몸의 구성원에 몸이 아닌 게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데 몸인데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은 틀림없는 몸의 요소인 거죠. 몸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외에는 그리스도의 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선택받지 않은 자요, 또는 그 신앙이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자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기형적으로 있는 거죠. 참 몸이 아닌 게 붙어 있는 게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요, 따라서 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비가시적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로 모였고, 첫 줄에 보세요.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있으며 모일, 요거는 역사 속에서 이미 모였던 자들 가운데 있고요, 지금도 모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일 자들이 있죠. 요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진행, 미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역사 속에
각 시대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각 시대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으니 신부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 이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신부요 몸이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의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쭉 다스려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이 이 왕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참신자, 선택받은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충만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며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의 몸인 교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다만 이거를 우리는 한꺼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한꺼번에. 누가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가시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교회가 보이잖아요. 나그네 교회 여기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그네 교회 누구냐? 우리 교회 회원들 있지 않냐? 우리 교회 회원들 명단을 쭉 제시하면 나그네 교회 회원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 알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시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적 교회를 이제 인용을 보게 되면 복음 아래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처럼, 즉 가로 읽으면 율법 아래, 구약 시대처럼 율법 아래에서처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는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인 교회로, 즉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언어에 상관없이 다 걸쳐서,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국가와 모든 계층에 다 걸쳐서 쫙 퍼져 있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것이죠. 어디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요게 이제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을 구별할 때의 특징적으로 드러나죠. 비가시적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몸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근데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세상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회원을 받을 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꼭 갖는 것입니다. 그 확인한 절차에 따라서 교회 회원을 받아들이면 그가 눈에 보이는 교회 회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절차가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거나 또는 가볍게 되어지면 가시적 교회는 그만큼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실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부분이 진실하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수록 가시적 교회 회원이 하나님 선택받은 자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신앙을 진실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걸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 속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상 속의 신앙이 그와 같을 줄을 믿을 때는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후벼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후벼도 첫째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질문을 계속 받으면 연약한 성도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고백을 받고 그를 교육 가운데 잘 키워서 그가 진실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도록 더 성장시키고 더 든든히 하고 개 중에 악을 행하면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행하여 교회를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받고 그 신앙의 진실성을 그에게 물어 그가 외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면 내적으로 그런 줄 알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외적으로는 신앙 고백했는데 내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자꾸 드러날 때 그게 바로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외적인 고백과 일치하지 않으니 그것은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권징을 하는데 권징을 받아들이면 그가 연약하여 실수한 것이요 잘못한 것이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적인 신앙 고백과 내적 신앙 고백이 서로 다르구나. 내면의 저 사람이 정말 신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출교라는 이제 하게 되죠. 출교했어도 그가 뒤에 다시 깨달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돌아오면 그가 다시 또 교회 회원이 되어지면서 내적 외적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결국은 끝까지 가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그거는 외적인 신앙 고백과 권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하느냐?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가족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족끼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게 이게 성찬이에요.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가족끼리 모여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가? 이게 이제 외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이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가르쳐지는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고요. 교회 복음의 내용이 가르치지 않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김대문 목사님의 논문이에요. 이게 김대문 목사님이 신학 석사 THM을 할 때 논문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를 논문을 잘 썼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김대문 목사님한테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잘 배우시면 몇 시간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교회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설명했지만 그럼 두 개의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럴 때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이제 가시적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어때요? 중첩되지 않고 가시적 교회에 속했으나 사실은 선택받지 않은 거짓된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죠. 또는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어 이미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알고 계신데 아직은 가시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꼭 완전히 그 회원수가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가 양상이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 안에서는 비가시적 교회가 확고히 있고 시간 안에서 가시적 교회의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8쪽에 인용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두 개의 교회가 존재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비가시적 교회는 육적이고 가시적 교회는 육적이고 비가시적은 영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시적 교회도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교회로 모이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배우는 게 영적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과 영, 영혼과 몸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이 하나의 교회의 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구별을 하는가? 왜 가시적교회, 비가시적교회라고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가? 이제 밑에 둘째 줄, 58쪽 밑 둘째 보면 첫째는 가시적 교회는 본질상 보편적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각 세대요, 각 지역이요, 각 민족이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도 보편적입니다. 근데 비가시적 교회 역시 보편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 시간의 역사 속에서 각 공간의 전체 속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니까 여전히 보편적이죠. 둘째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거나 또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부모의 자손이다라는 의미에서 가시적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는 뭐가 됩니까? 비가시적 교회 회원이 됩니다. 회원됨의 길이 달라요. 회원됨 방식이. 가시적 교회는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나면 우리가 유아세를 주는 게 가시적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유아세를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본인의 신앙 고백이거나 신앙 고백하는 부모의 자손으로 가시적 교회 회원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 이름으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 신앙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된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세를 거부하는 거죠. 침례교회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유아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세우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회원을 받아들일 때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거나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르쳐 양육하여 그들이 영혼이 보호받고 그리고 또 언약 자손 안에는 그 부모가 믿는 자면 자손도 하나님께서 가시적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과연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구원받은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에 신앙을 고백하면 성찬 회원이 되어지고 그 고백한 신앙이 진실되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과연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구나, 하나님 선택한 자구나, 이걸 뒤에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첫째는 부모의 신앙 때문에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 양육을 받아 그가 스스로 적정한 나이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보이는 교회의 공고한 성찬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지며 교회의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셋째 보죠. 셋째, 가시적 교회의 숫자는 늘거나 줄 수 있죠. 부흥 때는 늘고, 아니 왜냐면 신앙 고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교인 수가 늘거나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둘째에 보게 되면 위에서 넷째 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니까 그러한 교회의 전체의 수는 늘어날 수가 없고 줄지도 않고요. 그 까닭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선택된 백성으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김병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 두신 거죠.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 전 딱 서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각각 다 그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어요. 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중에 보시고 너도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없고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줄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엔 정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빼는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불변하며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비가시적 회원, 선택받은 회원은 줄거나 늘지를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넷째는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는데 비가시적 교회의 교인이 아닌데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데 가시적 교회 이루어진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나도 믿는다고 하지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좀 생활 좀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선택받은 사람을 볼 수가 없죠. 근데 또한 비가시적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아직은 가시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이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에서 교회로 들어갈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보이는 교회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아직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가 보이는 형태로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때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고 나오는 일도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시적 교회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이 다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컨대 이거죠. 2021년 7월 18일 현재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비가시적 교회는 다 가시적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지금도 선택한 백성이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자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중에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비로소 나이가 들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비가시적 회의의 가시적 교회 회원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거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을 때가 믿는 일이 노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젊어서부터도 항상 하나님의 보이하지 않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59쪽 밑에 세 줄 보세요. 맨 끝에 그러나 그들이 선택된 자들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현재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은요, 현재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자가 복음을 부인하고 박해한다고 해요? 굴할 것이 아니에요.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당신이 아무리 지금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틀림없습니다. 믿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선택된 사람 어차피 믿을 거니까 나한테 복음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겠는데 하면 아니요. 당신 선택된 백성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틀림없이 믿게 될 것이고 믿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과연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어 과연 나오게 하는지를 끝까지 내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가두어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사람의 운명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절망에 가두어둘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절 가게 되면 첫 줄,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줄,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은 위에 둘째 줄,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한 당신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임을 확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지 판단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당신은 보이는 교회 나그네에게 출석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난 확신해. 이렇게 말할 권한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죠. 장로님도 그걸 못해요. 목사도 못합니다. 당회도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요, 권직은 하되 그러나 이렇게 선택받지 않은 자라고 확신을 내는 데까지 나가는 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가시옥교회 구성은 신앙고백과 출산이다.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요약하면 가시옥교회와 비가시옥교회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둘이 동일하지는 않다. 신앙 고백하고 소외한 자들은 비가시옥교회나 가시옥교회 모두에 속할 수 있죠. 근데 신앙 고백하고 버림받은 자는 오직 가시옥교회만 속하겠죠. 하나님 선택을 받았으나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비가시옥교회에 속하고 있지만 가시옥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예컨대 61쪽에 로마서 2장을 가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나와요. 이거는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도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속 사람이 유대인 되고 할례도 마음에 받은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되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시적 교회 형태로는 육적인 유대인이요,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죠. 이게 가시적 형태의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선택받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이 범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 따지면 거짓말로 신앙을 하거나 경솔히 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하거나 불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당회나 목사님도 저 사람이 그런가 하고 이제 속았어요. 너무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하고 그랬으니까.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사람일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있죠. 자신이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의 무게와 진실성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볼 땐 진실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이냐 물었더니 진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믿느냐? 예,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의 교회의 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겠냐? 잘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몇 번을 물어도 그러겠다고 말했고 이 모든 고백이 진실하냐 물어도 진실하다고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하나는 사실은 내가 그때 진실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때 마음이었어요. 지금 마음은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마음은 안 그래요 하는 순간 사실 그때의 신앙고백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지금 물어도 나는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신앙생활을 질서 있게 성실하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해야 하는데 제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은 지금도 물어도 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고 말할 때는 여전히 진실한 신앙 고백을 믿는데 연약하기가 형편없고 잘하지 못한 그런 자와 같은 거죠.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속히 일깨워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 갈수록 하나도 영적 유익이 못 되고 곤고하고 죄 중에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 회원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말은 진실하게 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없도록 잘 가르치기 힘쓰고 그런 자도 반드시 또 세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신앙이 잘 갖춰진 사람만 회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미리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으로 참된 선택받은 자라고 확신되는 사람만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서 이거는 교회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것이죠. 영적인 교만과 자만에 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이 분별하려고 나서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는데 지금도 물어도 진실하냐? 그렇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질서 없는 사람들은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속히.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 교회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안타깝게 그지 없죠.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로 드러나면
징계가 들어갈 것인데 범죄 행위로 들어가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 속에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이렇게 신앙을 권면하는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영혼이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1쪽의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서 6절 올라가면 마지막 단락, 혹은 로마서 9장 6절과 18절을 보자. 거기 보면 밑에 셋째 줄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 뭐냐면 육신의 딸, 넘어가 62쪽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는 씨로 여김을 받았느냐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 18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사한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밑에 넷째 줄 62쪽에 밑에 넷째 줄 교회를 이처럼 가시적교회 비가시적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중요하냐? 첫째는 배교를 봤을 때 너무 놀라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아니 배교를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럴 때 63쪽에 보게 되면 열심히 있고 주일 아침과 저녁을 예배당에 와 있고 또 성경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평화, 기쁨, 사랑도 잘 나타내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딴 사람처럼 된 거죠. 이거 뭐라고 할 것이냐? 성경은 최종적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완전히 최종적으로 떠날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볼 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정한 신자인데 일시적으로 배도의 모양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신실하기 때문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은혜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본래부터 신앙이 없이 거짓된 상태 속에서 다시 말하면 거짓하게 말하기보다는 신앙의 이해가 영혼 중심이라기보다는 교제와 교양과 관계의 수준에서만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넘어가면 64쪽에 셋째 줄 인용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게 두 가지예요. 신앙이 없는데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오랜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신앙을 떠날 수 있어요. 그 놀라지 마라. 두 번째, 본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신앙을 떠나는 수 있어요. 그때는 참 신앙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신앙의 떠남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가능성과 소망을 놓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다 싶은데 나중에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 두 가지 경우에 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아니었구나. 아니면 본래는 참인데 저자가 지금 실족해 있구나. 실족한 자에게선 소망을 끈을 놓지 맙시다. 근데 본래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본래 아니었으니 저 여자가 영혼을 사탄에게 넘겼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구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기다려보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서. 이것 또한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가 좋을까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가 신실한데 일시적으로 떠난 자인 양 믿고 계속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다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닌 것으로 말고 인생을 마치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 알고, 그런데도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또 마귀편에 서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강력해지면 점점점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뚜렷해진 거죠. 그런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다시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될 교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교회를 떠나 있어도 자기의 신앙을 주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정당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주일마다 나오는 교회 예배에 빠지게 되면요, 절대 신앙이 못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예배토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해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4쪽에 밑에서 6쪽 올라가면 마지막 단락, 앞에 것은 다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등지는 것을 볼 때에 미래에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되돌아올 수도 있고 계속 부인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결코 완전히 최종적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신자라는 것을 가지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65쪽 위에서 셋째 줄, 가시적교회와 비가시적교회를 구분해 보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가시적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한때 고백했던 믿음을 거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가시적과 비가시적교회의 구분은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현재는 가시적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나중에 40, 50, 60, 70이 있어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길이 왜 있느냐? 본래 그는 비가시적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뢰할 만한 신앙 고백을 또 삶에 모순되지 않고 그 밑에서 8째 올라가면 삶에 모순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영적 신앙의 총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총명 고백인 것은 납득할 만한 고백이에요. 납득할 만한 고백, 영적 신앙에 납득할 만한 고백을 한다면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반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것 참 중요해요. 신뢰할 만하다란 말은 납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아까 내가 인텔리전트를 납득할 만한 말은 것은 뭐냐면 조리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조리 있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앤 컨페션은 뭐냐면 그 사람 말이 횡설수설이 아니고 조리가 있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할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약속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등등이 다 조리가 있잖아요. 이 조리가 있는 것이 인텔리전트 컨페션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과연 회심하고 정말 참되고 구원받은 자라고 모든 회중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봐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가시적 교회 회원됨의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의 회심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공언할 이유가 없다고 표현하여 부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공언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회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 회원을 받아들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억압하게 되어져요. 진짜 얼마나 진짜인 걸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저 사람의 고백은 진실하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반대 증거가 없지 않냐, 이거죠. 당신이 왜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놓고 저쪽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당신 여기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우리 인간이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느냐.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진실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받는 것은 그가 아니라고 말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물으면 거죠. 인간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당시의 고백은 진실하고 볼 수 있겠군요.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의 고백을 진실한 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반대로 보게 된 건요, 교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게 되어져요. 적극적 긍정적 증거가 얼만큼 있냐 갖고 사람을 누르게 되어집니다. 이건 성숙의 과정이요, 양육하여 배워감으로 키워갈 부분들을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교회의 영적 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되건 자의 마음을 교회가 오리 없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증거로 다 판단하겠다 나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6쪽 올라가면 첫 줄,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순수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망을 극에 두고 그 방향으로 나가며 그렇게 되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 회원을 끌어내야겠다, 아닌 자들은 다 가려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위험한 거죠. 도리어 이 방향으로 나갑시다.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또 오래 참고 그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목회인 거예요. 위에서 넷째 줄 내려와서 그러나 오른쪽에 교인의 교인됨은 거듭남이 아니라 고백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모든 교인이 이것을 다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맞춰야 되니까 43분이 되었습니다. 잠깐 쉬고 예배로 모여야겠습니다.